철없던 이 아이들이 그래도 철이 들어서 이제는 생각도 깊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말이 부드러워지고 또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이전보다는 대하기 편해지는 그러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리 길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이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일 텐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극적인 변화,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와갖고 잡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한두 명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항상 그렇게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은 또 전혀 믿지를 않고 또 행여 잡히기라도 할까 몰래 그렇게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 제자들이 이후에는 언제부턴가 말 그대로 돌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보는 앞에서 도망가고 또 불신하고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진 핍박과 고난이 와도 아무리 자신의 목이 달아나고 생명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까지 버릴 정도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돌변했다. 이거는 돌변했다라는 그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일까? 왜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다른 사람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일까? 그것은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임함과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내주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리고 사로잡히게 되니까 분명하고 날카로운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성령 충만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또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실제로 자신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미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고 그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고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겠는 것이죠. 저 세상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 이 진리를 알아야겠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영생의 복음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진리인데 이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시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던 시간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셔서 무너진 내 삶을 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신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며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자녀들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1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달라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로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